요즘 제 입에 많이 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얀 자동차가 삐뽀 삐뽀. 내가 먼저 가야 해요. 맞습니다. 아유, 들으셨나요? 제가 부르는 거? 네. 삐뽀 삐뽀. 아픈 사람 탔으니까 삐뽀 삐뽀. 병원으로 가야 해요. 삐뽀 삐뽀 삐. 네. 마지막에 한 글자가 더 붙습니다. 2절도 있습니다. 빨간 자동차가 네. 1부 듣고 오셨나요? 에엥. 네. 내가 먼저 가야 해요. 에엥. 불났어요. 에엥. 불을 끄러 가야 해요. 에엥. 맞습니다. 이 붙습니다. 네, 병원차와 소방차라는 노래입니다. 응급하고 긴급한 사이렌 상황에서 사이렌과 또 경광등을 켜고 달리는 이 병원차와 소방차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제 입에 요즘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물론 알아듣지 못합니다. 네, 저 혼자 부르는 거라서 가끔 현타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조금 묵상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병원차와 소방차가 내는 사이렌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들은 도로 위에서 앞차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는 수단이 됩니다. 긴급한 상황,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에서는 이 소리를 듣는 차들이 이 상황에 맞게 대응하여서 길을 터주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 소리의 근원은 믿음, 소망, 사랑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이 항상 있어야 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삐딱하게 살아도 괜찮다고 독려하기도 합니다. 단지 이 노래 가사만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라는 가수가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대에는 이 진정한 사랑이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세상도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눈앞의 현실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풍조, 또 상황과 환경,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한 까닭입니다. 영원한 것보다 눈앞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라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던 영원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느슨해졌습니다. 심지어는 그 느슨해진 손 사이로 막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비상이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상실로 발생한 그리스도인의 비상 상황인 것입니다. 먼저 이 시대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이것이 바로 수용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그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이 수용, 영접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의심이 불을 지피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진리와 너무나도 다른 세상을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또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혼란이 의심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의심이 자라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의 끈이 느슨하게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세상을 마주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믿음의 생활을 잘 이어오던 학생들도 대학을 가고 세상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 믿음과 부딪히는 가운데 혼란의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물론 이 혼란의 시기를 잘 넘겨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의심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간혹 의심을 넘어서 불신으로 나아가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비단 이런 학생들의 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이미 우리는 많이 부딪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과 반하는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하지 못하다고, 세상 모든 것에 적용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소 2000년 전 이전에 끝나버린 전설 속의 이야기처럼 이 성경의 말씀들을 치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의 출처는 무엇으로부터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으로부터 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들음은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문제겠습니까? 아마도 아닐 겁니다. 우리의 들음에 문제가 생긴 것일 겁니다. 들음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참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전국, 또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교회들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말씀이 넘쳐납니다. 들을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들음이 있기에 그 들음으로부터 정말 무조건 믿음이 나올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흔들립니다. 믿음이 막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들려오지만 그 말씀만큼 믿음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딱 들음까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들음만으로는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적인 알미, 우리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학 공식과는 다릅니다. 수학 교과서만 달달 외우게 되면 수학을 잘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숫자가 바뀌어서 시험에 나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응용이 추가된 문제들은 손도 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공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들음을 얻었으니 바로 믿음이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식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암기하고 듣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삶에 대한 지식 등은 풍성해집니다. 머리는 커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바로 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지식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혼란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배운 것은 이건데 왜 이렇게 되지? 이게 맞나? 왜 안 되지? 이 혼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므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들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나타내시기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진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들었던 그 진리, 그 복음이 어쩌면 지금 먼지 쌓인 채로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먼지를 떨어내고 그 말씀을, 그 진리를 하나라도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알므로 만족합니다.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하,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변화는 그러한 깨달음, 아하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신앙적인 좋은 식견을 가진 사람으로 머무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서 내가 정말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식적인 알미, 우리의 믿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암과 삶이 같아지는 것이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소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소망의 출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소망은 단순하게 희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는 소극적인 바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많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소망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환난과 인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소망은 아주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환난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근원이 환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목표를 가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한다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온 상황입니다. 아주 낭망되고 좌절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름도 바뀝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그 이름을 버리게 되고 이방신의 이름이 들어간
이름으로 바뀝니다. 바벨론의 완전한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또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됩니다. 더불어서 부정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절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반응에 익숙합니다. SNS,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글을 올리고 거의 서로 실시간으로 반응해 줍니다. 좋아요가 많이 눌렸는지, 댓글이 많이 달렸는지 바로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합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타인과의 비교를 만들어냅니다. 그 비교를 통해서 누군가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어깨를 펴고 다니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립니다. 스스로 비교하며 낭망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작동하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즉각적인 반응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슈퍼히어로처럼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줘요 슈퍼맨 하는 것처럼 그러면 바로 그가 나타나서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막 날아다니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듯이 하나님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도 못하고 그것을 꿈꾸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분명 환난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환난 속에서 이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그저 환난의 순간에만, 어려움의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때, 그 인내를 통해 훈련받고 연단될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내면이 더욱 단단해져 가고 그 단단함이 소망이란 열매로 비로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다니엘에게 그러했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그러했습니다. 소망 가운데 있던 믿음의 선배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고 더 가깝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이 시대의 사상들, 돈과 명예, 권력 등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겨집니다.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한탄합니다. 그것이 없어서 내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을 갖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슬픈 것은 이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좌절과 낭망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도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망가졌습니다. 정말 비상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정하지도 않고서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냥 무작정 떼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셔야 하고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셔야,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손을 구하며 그것으로 소망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에도 인내할 수 있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하여 소망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과 손을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오늘 이 소망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또한 사랑의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출처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의 출처는, 사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은 그들이 사랑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 또한 이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잘못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들의 사랑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사랑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랑은 자기 희생과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과 정반대되는 사랑의 모습으로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으로, 자기 채움으로 나를 위한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위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너 나 사랑한다며 그럼 당연히 나를 위해 헌신해야지 주장하고 요구합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 하나를 봤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 네,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을 보는데 참 사랑이 깨어졌구나 보게 됩니다. 각자가 가지는 감정이 있고 그 감정대로 살아갑니다. 그 감정에 충실하다 보니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 본능이 서로 부딪힙니다. 본능과 본능이 부딪히고 감정과 감정이 부딪히고 영혼과 영혼이 부딪혀 깨어지고 파괴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에서도 조그마한 사랑의 흔적을
얻고 싶어 합니다. 깨어진 관계 안에서도 그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깨어졌는데 여전히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의 모습이 이 시대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 시대의 사랑의 모습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받고 있습니다. 이 어긋난 사랑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대가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이렇게 서로 사랑이 어긋나 버립니다. 서로 사랑이 아니라 서로 미움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에 선을 그어 버립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울타리를 정해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안에 들어올 때만, 내 귀에 좋은 말들을 해줄 때에만 사랑해 줍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끊어지고 원수는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비상사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랑의 훈련을 하기를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선뜻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사랑의 모습은 내가 바랬던 사랑하고는 참 다릅니다. 내가 기대했던 사랑과는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참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받는다면 내가 참기 전에 알아서 채워주셔야죠. 모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믿기 전에 알아서 믿도록 행동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사랑이다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랍니다. 참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참으시고 믿으시고 바라시고 견뎌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 영원해야 할 것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가 나사를 조이고 느슨해진 끈을 팽팽하게 다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믿음, 참된 소망, 참된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비상 사이렌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를 통해 우리는 새로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의 비상이 비상으로 변화되는 비상이 되기를 소망합시다. 좀 헷갈리시죠? 네. 그래도 다 아시죠? 네. 내가 회복해야 할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또 그리고 우리의 소그룹들이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